안녕하세요. 김정혜TV의 김정혜 목사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와 한국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한국교회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해 가야 할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좀 직시할 필요가 있고요. 진단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들을 좀 찾아야 할지를 계속해서 좀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캄보디아를 좀 다녀왔는데, 캄보디아의 캄보디아 장로회 신학교 CM리 분교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제가 받았던 충격이 하나 있는데요. CM리 분교회 회장님으로 계시는 분이 제가 예전에 아세아남신학대학교에 있을 때 성교학과 교수님이셨는데요. 그분이 학교를 소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로 모든 커리큘럼이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디자인되어져 있다. 그래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과정을 거치고 나면 목회를 할 수 있고 설교를 할 수 있고 목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많은 좀 도전을 받고 왔던 기억이 좀 있는데요. 한국교회는 어디서부터가 문제일까? 전반적으로 다 문제이지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원로 목사님들의 문제, 담임 목회자들의 수직적 관계, 담임 목회자 부교육자들의 수직적 관계라든가 청빙할 때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다루기는 했었는데요. 총체적으로 어디서부터 변화를 좀 가져가야 하고 개혁이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많은 분들이 진단을 하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던 90년대 초반부터 이미 한국교회 변화와 개혁을 이야기했던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셨고,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행정적인 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벌써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거든요.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오히려 90년대 초반보다도 더 많은 질타를 받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많은 성도들이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낀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잘못 비롯되었느냐 하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모습이 어느 순간에 약화되어졌고, 교회의 기능이 본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니까 교회 성장주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양적 성장과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테마,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내야 되고, 목회자를 길러내는 목적이 참된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있기보다는, 목회자를 소명받고 간 사람들도 목회자로서의 소명과 본질보다는 직업으로서의 목회자로 목회를 선택하는 경우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에서도 이 사람을 목회자로서 온전히 검증하고 이 사람이 참된 목회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판단하에 추천을 하고 신학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신학교를 간다라고 하면 그래 제 신앙도 좋고 신학교를 간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고무되어서 신학교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신학교에서는 90년대 초까지만, 제가 이제 신학교에 야간 신학교 처음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가 목회학이라고 하는 과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을 통해서 목회자의 성품, 목회자의 인격, 목회자는 무엇을 추구해야 하고, 목회자가 세 가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돈, 여자, 그리고 명예. 이 세 가지를 조심하면 목회는 성공할 수 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가 본래의 목적과 본질을 지킬 줄만 알아도 하나님이 우리 목회 안에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실 거라고 그런 목회학을 통해서 그런 가르침들을 배웠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2000년대 지금까지 그 이후로 한 15년, 20년 정도 신학교의 모습을 보면 90년대의 신학교보다도 훨씬 더 약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약화되냐면, 목회의 정도라든가 목회의 본질, 목회자가 가져가야 되는 인격, 목회자가 무엇을 추구해 나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커리큘럼 안에서 제대로 가르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까지 신학교에 자리 잡은 것은 뭐냐면 목회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죠.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기는 하지만, 그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본질의 신학, 그러니까 성서신학이라든가 조직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실천신학으로 가는 건데,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그 단계가 뭐로 바뀌기 시작했냐면, 실천신학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으로 다가왔는데, 예전에는 그것이 목회학적 관점에서의 실천신학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학생들에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방법론이 가르쳐진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한국교회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되느냐? 저는 신학교로부터 손을 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신학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급과 수요,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경제 법칙이 있잖아요. 분명히 목회자들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약하면 필요로 하는 교회들은 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을 닫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목회자들에 대한 그런 요구들은 계속해서 빗발쳐 나오는 거죠. 좋은 목회자, 목회자다운 목회자들을 요구하지만 그런 목회자를 공급해 주는 곳. 그러니까 공급이라고 하는 표현이 저는 좀 맞지는 않지만 목회자를 양성하고 목회자를 길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학교, 신학대학이거든요. 그 신학대학이 올바르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바로 서지 못할 때 교회의 모습은 점점 악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1990년대부터 신학교에서는 주로 교회 성장에 관한 것들을 중심에 놓고 가르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년, 20년 뒤에는 점점 기본 신학, 아주 신학의 본질의 모습들은 약화되고 점점 어떤 신학으로 넘어가게 됐느냐면 교회 성장을 위한 방법론. 그래서 스펙을 어떻게 쌓고 그리고 목회자가 어떤 방법으로 목회를 하면 성공을 하는 이런 것들에 훨씬 더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목회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91년도, 93년도에 제가 옥회학을 들었는데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 목회학을 가르치셨거든요. 그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들었던 내용은 진짜 목회자가 되라는 그런 가르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달라진 거죠. 그런 모습에서 길러지어지는 목회자들에게 현장에 들어갔을 때 목회자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어려움들은 목회 방법론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어려움들이에요. 목회 방법론이라 목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교회를 목회를 했을 때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거에 대한 갈등이 오게 되냐면 내가 진짜 목회자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저는 고무적으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젊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나온 젊은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목회의 본질을 찾아가려고 하고 목회 현장에서 그걸 구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30대, 40대 개척을 시작하고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봅니다. 그런 목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양의 방법론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목회 현장에서만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모습이 어디에서 실현되어져야 되냐면 신학대학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면 그것은 계속 지속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신학교는 어떤 모습으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다음 시간에 한번 그것에 대해서 다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